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마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2020년의 장마는 50일이 넘는 최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를 통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부모 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의 큰 이슈가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다니.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은 맹인이 다시 보게 됨,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됨, 가난한 자가 배고픔을 면하게 됨,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표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느냐에 초점을 둠으로써 정말 되지도 않는 말장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눈이 벌건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평생 소원이 뭔가? 그것은 한 번이라도 보는 데 있습니다. 정말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내가 하루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감사로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답답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보고 생활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든지 어느 순간에 질병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답답함이란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맹인을 다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맹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보는 자로서 살겠나? 아니면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로 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보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자로서 사는 것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다시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바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기 전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운 모습,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궁상맞은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세상이 싫어진다고 해서 아이처럼 굴면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퇴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부리고 무책임하게 되고 일부러 길 가다가 오줌을 싸고 그러한 모습이 과연 어른으로서 해야 할 모습일까?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어도 이미 어른이 되었다. 또는 결혼을 했다. 또는 자녀를 가졌다. 이랬을 때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서 더 열심을 내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주를 더 찾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고 정부의 이야기, 방역 지침에 관한 것, 그리고 매스컴들이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두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게 되면 자기가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를 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림.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베드로의 경고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10살이 되었다면 1살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책임 있는 어른이 되었다면 다시 유아 시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믿기 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잊어야 하고 애굽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사모해야 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넘은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로 발을 디뎠을 때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경된 이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 눈뜬 사람은 즉시 엎드려서 주님께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은 육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 믿음으로써 알게 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루비콘 강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진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육적인 것을 보고 내가 눈이 뜨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적인 세계 아닌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할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길, 산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 되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권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세계로 깊숙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다시 보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위에 다시 옛사람 죄인 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